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75세에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비상한 축복과 비상한 비전들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과 비전과 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눈앞에 당장 손에 잡혀진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꿈과 비전과 환상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덥석 잡았어요. 그것을 잡고 그 말씀을 부초차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 그의 모습을 의롭게 여기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무슨 착하게 살고 뭐 정직하게 살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냥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롭다 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인간이다 보니까 또 주춤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 85세가 되어서 아들이 낳아질 것 같지 않는 마음이 드니까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라는 아내의 이야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86세에 이삭을 낳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행이다 싶었을 거예요. 내 나이가 86세인데 이렇게 아들을 낳은 것 얼마나 다행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아마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100세에 그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가정에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의 차이가 14살이에요. 14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자라면서 그 이스마엘이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쥐어박고 오짓고 때리고 뭐 희롱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의 불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말이 좋지 않는 것.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이전의 기쁨보다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불화의 불씨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된 거예요.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뭐 이해를 해요. 뭐 딴 데 가서 알바라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막에서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한 덩이 주면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몰인정하고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왜 부르셨어요?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몰인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것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각자를 향하여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들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당장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지나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목마르죠. 짜증나겠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가 지나치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 마라를 이제 단물로 바꿔주시긴 했는데 그들이 그를 목을 축이고 나서 반나절쯤 지나가니까 아이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나절만 참았으면 그들이 찬송 부르고 영광 돌리고 경배 드리고 감사 드렸던 것들이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로 남았을 텐데 그야말로 전설이 됐을 텐데 이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들이 된 거예요. 그 반나절을 참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반나절을 참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시고 또 먹을 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가자, 돌아가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죠.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은 쉬운 거예요. 두 번 하면 세 번은 이제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습관적인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죄다 습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믿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내, 이 기다림 이것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 오래 참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당장 어렵다고 얘기 안 해요.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인내의 열매를 그때 싹 맺는 기회로 왔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전에는 이게 열매인지도 모르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난 힘든 거 싫어. 난 어려운 거 싫어. 땀 흘리는 거 싫어.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인내도 열매구나. 오래 참는 것도 열매구나. 견디는 것도 열매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육에 속할 뿐이에요. 인간의 말은 다 본능이에요. 본능에 따라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인간의 말,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저 나 편하자고자 하는 그런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말이에요. 사라도 하갈을 주고 싶겠어요, 본처가. 그런데 나 편하자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아깝지만 요 아내의 자리가 아깝지만 그래도 하갈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길까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첩으로 자기의 몸종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믿을 것이 없어요. 아니, 믿어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일회용적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죄다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도 입에 뭘 물리라고 그랬어요?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어요. 재갈을. 왜? 어느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 안에 혹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첩을 들여서, 내 몸종을 들여서 첩을 삼어라. 이 얘기가 쉬운 얘기입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과 본성에서, 죄성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간히 쏟아내는 그 말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뭐에 위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약속 위에 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것은 안 보여도 육이 살아있는 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믿는 건 줄 알고 착각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이 내가 믿을 것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현혹이 되고 상황과 현실에 현혹이 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13년간 14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가 끊어져서 대화가 단절이 됐다는 얘기는 얼마나 답답해요. 아브라함도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답답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이스마엘 낳은 것으로 인해서 허허허 웃고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이 육신에 따라 본성에 따라 육체에 따라 나왔던 이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처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나지 않은 육신의 자녀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이 상속자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셨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쉽게, 편하게, 안전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첫 번째 낳은 그런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쫓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느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내가 영에 속한 존재인지, 내가 육에 속한 존재인지, 내가 영을 이야기할 때 기쁜지, 아니면 육을 이야기할 때 기쁜지, 아니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아니면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서 어느 선에 서 있는지, 어느 줄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영에 속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선택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속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셔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돈이 많냐 적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차기 왕을 선택하시러 이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외모가 너무 출중한 거예요. 사울도 외모가 출중한데 이게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만한 거예요. 야, 그래, 이 정도 되면 왕감이다. 이 정도 되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충분하다.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뽑으셔서 기름 부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묻지도 않고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자는 내가 이미 버렸노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출중했어요. 많이 배우고 얼굴도 미남자고 키도 훨씬하게 그냥 크고 또 등치도 좋고 체격도 좋고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뭐 다 좋은 거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 뭔가 앞에 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도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발탁하시지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중심이 주님이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중심에 믿음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 누구를 선택했죠?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볼 때, 또 부모가 볼 때 이 말째 아들, 막내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천덕꾸러기 저거 밥값이나 할래나 저거.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그냥 다 줄줄이 출중한 아이들이 나오니까 마지막 아들은 그냥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저건 뭐 키도 좀 작고 뭐 형보다 못생겼고 형보다 작고 형보다 덜 똑똑한 것 같고 형보다 덜 뭐 민첩하고 뭐 다 형들의 비교 대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영이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영이 살아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형적인 것도 우리가 꾸며야죠. 마사지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잘 갖추고 입어야 돼요. 뭐 잘 입은 거지는 뭐 어디 가서도 잘 얻어먹는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외형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에 가꿀 건 가꾸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하진 않는 거예요. 과도하진 않는 거예요. 요새 성형이 아주 뭐 유행이잖아요. 뭐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성형이에요. 어느 정도의 보정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대공사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대공사해가지고 로봇 같은 그런 인형 같은 그런 얼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육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영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 소리가 있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그 사이렌에 무슨 뜻이 있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예요. 그냥. 근데 누군가가 대화하면은 귀담아 듣잖아요. 무슨 얘기일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뜻은 뭘까? 뭘 의미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울림이 있고 우리 안에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함이 발견되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치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선택하였던 자였습니다. 내가 영이 죽어서 그만 육신의 본성에 쫓아갔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울림이 있고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방법,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내는 작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좋은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좋은 땅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않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부딪히려고 하지도 않고 육신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여전히 육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예 규정을 했어요. 아니 육신에 속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육신에 속한 자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없느니라고 아예 판결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이 육신에 속한 모습 벗겨주옵소서.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이 육신의 이 일들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껍질을 또 벗겨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매일 죽어야 뭐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합니까?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기 그랬잖아요.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의 생각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야죠.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그냥 절단강산이에요. 그냥 끝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의 육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말씀이 들리면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런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져서 우리의 심령에 딱 떨어지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비리비리했던 그런 영이 다시 살아나서 막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진 자들은 독수리가 창공을 올라간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영이 살아나는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육체적인 것을 쫓아가면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영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선택하여서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4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의 삶도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혼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육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책임져 주시는데 맡겨야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세상말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뭘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럼 구원을 받는데 또 두 번째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범람하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어떻게 주님의 낯을 볼 수 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일본 순사가 계속 나를 고문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계속 나를 종용하고 엇박하고 겁박을 주고 유혹을 하지만, 내가 만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저 유혹에 넘어져서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생명을 버리셨는데,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부인하면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생명을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몸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콕 찔르면 말씀이 나오고, 콕 찔르면 예수가 나오고, 콕 찔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되는데, 콕 찔르면 콕 찔르면 너, 콕 찌르면 죽어, 뭐 이런 다음에 콕 찌르면 그냥 머리끄댕이 딱 잡고,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본성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죄악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이런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칼은 무엇입니까? 방어만 하고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칼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을 다 제거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정진해라. 가는 곳마다 네가 밟는 곳마다 네 땅이 될 것이다. 그 가나안 족속 두려워하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생명을 선택하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셔서 이 원수가 이를 바득바득 까는 거예요. 억울해서 야, 저 인간 저거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내가 짓밟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밟혔네. 아이고 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상을 차려서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있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네. 머리에 기름 바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딱 3명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그냥 탁 머리를 밟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상을 탁 차려받아서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잃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도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